아주 훌륭했습니다. 어, 라이트하우스 파주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제주 우리와 함께 특세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인천까지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강동 담임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제 막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뒤에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네. 다 이렇게 오면 다 뜯기는 겁니다. 그런 호텔 잡아줘야 돼 이제.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믿음이 이긴다의 첫 번째 시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 뭔가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땅에서의 기준일까 할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세상의 기준들입니다. 용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마라?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 부, 지혜 이런 것들은 자신의 능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긍휼과, 우리가 선교와 긍휼이 우리 두 기둥이죠.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여러분 하나님 외에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공의 하는데, 공의는 사람의 기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 그런데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누가 실현한다? 하나님이 실현하신다. 그리고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정말 바라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 우리가 공평과 공의가 심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힘,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가, 뭐 돈, 근데 돈과 힘은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만큼 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이 땅의 것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인간답게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가 이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은 네가 오늘 하루가 가는데 너가 나와 동행하고 있니?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니?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뜻 같고요. 일주일을 주신 것은 그 일주일에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너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고 말씀 안에 다시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 우리가 달력을 넘길 때마다 그래도 인간이면 진짜 또 한 달이 그냥 가네. 와,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 될까? 이런 생각 하라는 거고, 1년에 지날 때 그나마 이 연말과 연초에 그냥 흥청망청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헛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지혜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겠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려면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힘에 대한 시편 46편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죠? 인생에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탁 터져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로운 직책에 오르면 그 직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이를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 날개를 달았대요. 근데 그 날개가 독수리 날개라. 끝난 거지 뭐. 돈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그래서 있는 거 잘 쓰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있을 때 좀 쓰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쓰고 하나님께 바치고 인색함 없이 사고, 이거 모으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더 큰일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나가. 그런 일을 우리 많이 겪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절기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10의 1은 사실은 기본이니까 그건 신앙의 시작이에요. 10의 1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건 아직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게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건 다 헛거고. 이제 그래서 10의 1은 좀 쉬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 절기 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추수감사나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성탄.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은혜를 받으면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하면 에휴, 내가 뭐라고 그렇게 뭐 많이 하냐. 그리고 이제 좀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뭐도 해야 되고 또 줄어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50만 원 드리겠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체적으로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여느 때 이 시간에 일어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건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있어서 인색하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물질로 잘 섬기시는 분들이요, 대체적으로 물질로 풍성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풍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지 풍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액수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진정한 부자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이 땅에 부와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에 2025년을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결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내 친구는 지금 저렇게 사는데 나는 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공평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제 성탄주일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공평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은 공평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여기고 계시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그 마음부터가 일단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결단해야 되고, 말씀으로 결단한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진다. 패배한다.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더 커질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서?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더 커질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저희 집이 말이죠. 지금 난방이 안 돼요. 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패보기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해봤지만 안 돼. 예. 근데 이제 뭐 부산이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데 요 근래 조금 춥긴 했지만 뭐 그래도 부산은 뭐 따뜻한 나라라서요. 근데 그래도 되던 게 안 되면 참 속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도 이제 집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관리소를 먼저 부르면 이제 그분들 와서 잘 몰라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딱 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막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대상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기사님 하면서 막 너무 존경해요 이러지는 않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패도 안 되는 거를 이분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고쳐질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폭이 커지면 그 깊이가 깊어지면 지금 안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신앙생활 중에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된다는데 나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서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부를 걸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자기 자신을 쳐서 근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도 차리고 그리고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2025년도 정도 되면 이렇게 무슨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탁 다 날아다닐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제가 전국을 다니기가 얼마나 참 편했을까 싶은데 막 순간 이동 같은 거 했으면 여기서 설교하고 탁 제주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AI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뭐 체감은 뭐 다 똑같잖아요. 아직도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차도 날르지도 못하고. 저는 2025년 되면 진짜 옛날 어렸을 때 우리 꼬마였을 때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날아다녔거든요. 인간은 한계적입니다. 지금 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래서 그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인생을 좀 살아보면 웬만한 인간적 어려움도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제가 이 난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너 사람답게 살라고. 너 내가 창조한 대로 살라고. 너에게 나는 회복을 주고 싶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잘못 가는 거예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난방 켜야 되는데 에어컨 켜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경험하는 것이다. 세상의 자랑? 그거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얘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자랑할 거 여러분들 뭐?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교회는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자랑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집회 가서 첫날 이제 식사 잘 안 하고 그러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저녁 식사 때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장로님들 나오시고 하면은 꼭 쓰잘데기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러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분으로 말씀. 이거 하지 마라, 그만해라. 뭐 그 얘기는 더 하라는 거야.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해라. 뭐 우리 나라에 뭐 몇 분 안 되시는 뭐 몇 분 안 되는 게 그 하나밖에 없지. 전 세계에 그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지. 뭐 하지 마라, 뭐 그 짓 하는 거 같아. 또 이쪽에서 또 끝나잖아. 이쪽으로 이분으로 또 말씀드리고. 근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은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소개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건 교회 리더가 말씀 전하러 온 강사한테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리더들끼리 만나서 말씀을 받는 사람한테 만나도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세상에서 뭐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못해. 왜? 그런 거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이게 병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시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역조차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막으면 그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변화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일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일상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주목하고 일상을 쉽게 패스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는 8번입니다. 8번 속에서 믿음이 이긴다를 우리가 나눌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체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체험한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리에다 넣고 다니시.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체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